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청년부를 섬기고 계시는 정중신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좀 우리 청년부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아직 빈자리가 좀 있는데 더 마저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대학생들은 다 방학했죠? 직장인들은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고 휴가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휴가 있죠? 건호야 휴가 있어? 언제부터야? 이번 달에? 아니야? 없어? 다음 달? 휴가 좋은 데로 놀러 갔다 와.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주, 오늘 말씀까지 해서 이게 쭉 계속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 말씀 전체가 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요? 성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서 한 마음 붙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러면서 그 구원, 믿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지, 이제 희생과 섬김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단번에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건데 그때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해결이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됐다. 나는 나의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원 나무의 비유를 설명해 줬잖아.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있는데 농부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베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나무는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배임을 당할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 순간. 근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 안 맺었어?
아직 안 맺었어. 근데 그 농부가 누구를 보고 지금 열매를 맺었다고 봐주고 놔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구원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죄 짓고 살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망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어서 이제 설교해요. 목사님이 지금 이 빌립보서 3장을 설교하는데 3장 내내 감기 걸려 있는 상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이번 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3장이 끝나면서 목사님 감기도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거를 어떻게 된다고 표현했어요, 목사님이? 영화로워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 부활을 얻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여전히 뭐한 사람이라고요?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늘 자기의 의와 뜻과 생각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갈등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 어떠한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싸우는 거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옛날 인디언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은 이야기를 해준대요. 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 두 마리의 늑대는 맨날 싸우는데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야. 그럼 애가 물어봐. 뭐라고? 아빠,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 네가 먹이를 준 놈이 이기는 거야. 이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날마다 갈등하고 싸워요. 그래서 고민하고 힘든 거야. 근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 방금 너희들이 대답했잖아. 내가 먹이 준 놈이 이기는 거야. 내가 말씀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늘 살아가고 세상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려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져요. 이게요? 져요. 내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뭔지는 좀 뒤에 나오겠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어요? 목표라고 하는 게 있었어. 목표. 그것이 목표지.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가 되었던 그 무엇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게 뭔지 계속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야기해요. 자, 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죠. 12절에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직 내가 아직 그걸 잡은 거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뭘까요? 그게 구원이지. 구원. 자기가 구원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았지만 성화를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직 나에게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벽하게 내 스스로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내가 농부에게 배임을 당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아직 안 맺었다. 맺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병아야 눈 감아봐. 그게 너의 미래라고. 깜깜하지? 군대에서 많이 하거든. 딱 신병 들어오면 이래요. 야, 너 눈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미래야. 그러거든. 우리의 미래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깜깜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갑자기 떼부자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처럼 180도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 막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경우가 많이 봤고, 심지어 목사님이 진짜로 막 이렇게 2살 먹은 애가 죽은 것도 보고 그랬어. 얼마나 마음 아파. 그 어떤 누가 2살 먹은 애가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겠어.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 과거를 잊어버리는, 과거를 보지 않아요.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이었던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점 보러 가면 뭘 맞춰요? 내 과거를 맞춰. 옛날 일, 너 뭐 했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데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또 안 맞아.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막 해. 내가 막 짜맞추기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는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되게. 그래가지고 점집을 가셨어. 근데 그 무당이 쫓아냈어. 귀신이 안 온대.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오질 않는데, 그래서 나가라고 쫓아내. 미래를 넌 당신은 점을 봐줄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쉬운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 나에게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상은 이 포상,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진 찍을 때 맺히는 그 상 있잖아요. 그 상을 이야기해요. 그럼 그 부름의 상은 누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사님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은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이 썩어질 것을 심어서 뭐가 나온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화롭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이런 육신의, 그냥 일반적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변하게 된 우리의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너희도 나와 함께 마찬가지로 달려가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 있어야 돼요.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이나 좋은 성적이나 좋은 사람과의 결혼이나 집 구하는 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의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냐면 날마다 훈련받는 거예요. 때로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면 우 하나님 짱!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안 좋은 일 푹 생기면 쑥 다운돼가지고 막 깊이 푹 처박혀 땅속에 처박혀가지고, 아니야 나 힘들어 그냥 연락 안 할래, 나 잠수 탈게. 잠수 타다가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졌어. 막 하나님이 또 날 도와주는 것 같아. 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막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아니야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그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도, 그 어느 한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게 완만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또 이끄실 거야.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항상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늘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셨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청년들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싶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 그냥 집에 잠만 자고 싶대. 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뭐 공부하고 있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뭐 약간 신앙의 단계 뭐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뭐 어른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으면 몇 년은 좋다? 한 3년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막 좋다가 4년째부터 힘들어진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해요. 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는 막연하게 이제 러브 기간, 서로 이렇게 막 마냥 좋을 기간이 있다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단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처럼 계속 해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꾸준히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전남대학교 영어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목사님한테 하셨던 그 이렇게 목사님 청년 때 하셨던 명언이 하나 있어. 사소함에 꾸준함이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 꼭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사소함에 꾸준함이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퀴트할 때 우리 청년들을 알려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기도 시간 1분, 2분, 30분, 1시간 이렇게 늘리라 그래요? 10초부터 하라 그래. 10초부터. 근데 내가 10초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성경 말씀 읽을 때 목사님 한 장씩 읽으라 그래요? 한 절씩 읽으라 그래요. 왜요? 한 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절씩 꾸준히 하다가 좀 내가 또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2절씩 읽고 3절씩 읽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이 어느샌가 성숙해져 있고 성장해져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5초, 10초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내가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실 수 있다라는. 나는 우리 장로님이 정말 대단한 게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실 할 때면 제일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것들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 예수님이 그 힘드셨을 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된 그 자기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도록 하라 이 이야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잘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가 먼저 믿고 있는 모습, 그 모습,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모습을 따라와라, 나를 보고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뜬구름 잡는 모습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세론들은 셀장들을 보고 또 배우고, 또 셀장들은 또 목사님을 보고 배우고 장로님을 보고 배우면서 그 신앙들이 똑같이 성숙해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야 돼요. 내가 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지 하고 하면 드러납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말씀 안에서 아까 목사님 뭐라 했어요? 갈등하고 거기서 갈등해서 나에게 먹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를 주고 말씀의 먹이를 주고 그 안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냥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을 바라보고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누가 있어?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막 찾아보는 거예요. 뭐 누가 해서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보고, 기도원, 우리 대표적으로 기도원도 막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여기 양털을 해놓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양털에 물이 적게 해주시고 안 적게 해주세요 막 하고, 막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안 적게 해주고 나머지는 적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했던 기도 알죠? 목사님 아내를 얻게 됐던 그 기도. 하나님, 나 내년에 기도 안 해. 결혼 못하면 저 목회 안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협박을 들어주셨어.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안 되면 기도를 해보라 이야기예요. 또 11조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찬양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신기해요. 목사님이 군대 때 군대에 군입됐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받아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정말 귓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하게 풍겨왔던 들려왔던 생생하게 들렸던, 정말 누가 옆에서 불러주는 것 같은 그렇게 들려왔던 찬양이 최덕신 씨의 너를 사랑해라는 찬양곡이었다고. 그 찬양을 목사님이 가서 책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노래였어요. 목사님은 정말 그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 들어본 적도 없어. 지나가면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도 찬양을 여러분들처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다가 내 마음의 고백으로 불렀던 찬양이 이제 시와 그림의 항해자였어요. 항해자. 그 항해자 가사가 그거죠. 이제 이렇게 바다를 내가 이제 가는데 그 폭풍이 다가오고 하더라도 주님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나의 항해자가 되어 주셔서 내 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목사님에게 주셨던 사명이자 목사님 지금까지도 목사님 프로필 찬양곡에 올라와 있죠. 신사도행전. 그게 목사님의 소명이자 사명이거든요. 찬양으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또 이야기했죠. 2000년도부터 군입대하는 2003년 4년도까지 새해 우리가 못 뽑아요. 신년 성구 말씀을 뽑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뽑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광주 제일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뽑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다음 연도에 말씀을 뽑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다음 연도도 뽑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군입대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말씀 뽑았는데 거기서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왔어. 여러분들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친구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목사님 또 뭔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베이스 기타 치면서 막 방송국에서 열심히 기타 칠 때 목사님 나름대로 월 400씩 벌면서 막 엄청 잘 나갔다니까. 나름. 근데 기타 잡을 때마다 어디가 아팠다고? 이 손등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와가지고 결국에는 기타를 그만뒀어. 지금은 멀쩡해요 아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기타 치고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안에서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정말 주의 깊게 계속해서 바라보면 들리고 보여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지 모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듣지 않는 것뿐이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그냥 극히 일부분이고 때로는 어느 한 부분일 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다음 목표 지점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믿는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날마다 눈물에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18절 말씀 봐봅시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눈물 흘리며 이야기한다는 거 뭐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를 한대요. 그게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여전히 똑같아요.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 거짓, 쾌락, 인본주의, 뭐하는 척하는 신앙, 물질만능주의, 그런 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요. 뭐 때문에? 은 30냥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들어가실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탄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을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성공, 말씀으로서의 그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자. 하늘의 것을 구하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럼 우리는 여기는 어디예요? 외국이잖아. 해외. 지금 여러분들 해외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돈 막 쓰고 있어요.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을. 저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 고향, 본향은 어디예요? 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막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봤자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돌아올 때 갖고 와? 관세 내고 갖고 오지? 거기서 땅 사고 집 사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시 오면은 무마되잖아. 우리의 본향집에 원래 있는 그 첫 천국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해야지. 자,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왜 그것을 기다려야 되냐? 자, 21절 말씀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 땅의 육신의 몸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대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과 내 뜻과 계획과 그 어떠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집 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에 푯대를 세워서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저히 다른 샛길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표 명확하게 세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청년의 삶, 정말 이 청년의 삶이 카오스 같은 삶이잖아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명확하게 세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할 것 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목사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삼아 하나님 우리 카오스와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버지 목표가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삶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